4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오늘도 새 날을 주셨으니 이 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또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출애굽기 7장 14절 15절 말씀 가지고 우리 나일강의 재앙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화요일이고요. 또 우리가 어제 월요일 19일 말씀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하셨겠지만은 저도 19일 말씀도 잠깐 보면서 오늘 연결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 이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요거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 보니까요,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잡으니까 또 지팡이 되고, 이것을 애굽의 술사들도 이제 따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제 12절 말씀 보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어쨌든 저는 요 이제 말씀 보면서 야,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까? 예,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의 일인데 그때는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저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믿으면서, 홍해도 갈라졌지만 심지어 여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지팡이로 변하고, 지금은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때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나 뭐 비행기 같은 아주 이 신기술 문명을 3,500년 전으로 가지고 가면 아마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마술을 한다고 분명히, 눈속임이 아니라 마술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게 거꾸로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는, 지금은 못하지만 그때 술사들은 지금 이렇게 뭐 점쟁이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짜 무당들, 뭐 마술사들, 그런 사람들 같지 않고 진짜 이 괴력을 발휘하고 지팡이로 막 뱀을 만들고 이게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론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애굽 술사들이 따라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굉장히 많다. 지금 현대에도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얘기도 모르는 것도 많지만, 과거 뭐 수백 수천 년 전으로 올라가면 정말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혜는 정말 조금밖에 안 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또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희희낙낙할 수 있을까? 희희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애굽의 술사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삼키니라. 저는 요 삼킨다, 이 스왈로우라는 말을 보면서 이거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굽 술사들의 뱀을 아론이 만든 뱀, 그러니까 지팡이 던져 만든 그 뱀이 가서 다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과거에 한신교회에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일찍 자꾸 하셨고 오래되셨죠. 근데 이분의 설교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분 뭐 시골에서도 목회를 하시다가 나중에 한신교회를 크게 하셨지만은 그 뱀에게 물리면 그게 독이 되지만 뱀을 잡아먹으면 그 약이 된다. 이런 말들이 기억났어요.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내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겪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무슨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식입니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들도요, 그것을 우리가 수알로 잡아 삼켜버리면 그것이 이제 약이 된다.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이 고난을 받는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냥 삼켜버리면, 믿음으로 삼켜버리면 마치 뱀술 잡아서 약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이 된다. 이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킨다. 앞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런 것들도 나타내 주고요. 더군다나 이집트는 뱀을 섬기는 또 그런 종교가 많죠. 그 코브라, 그 파라오의 왕관에도 보면 뱀이 있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삼켜서 독도 약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이죠. 이제 쭉 넘어와서 7장 14절로 와 보시면은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첫 번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입니다. 나일강이 강물이 이제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에 대한 심판이죠. 물이라는 것은 뭐 우리 몸의 70%, 뭐 우리가 그냥 물로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이 넘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또 물이고,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음식을 못 먹으면 그래도 며칠 견디지만 물은 아마 3일을 못 먹으면 너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생명의 물, 리빙 와터라고 말씀하셨고요. 물이 근데 피로 변하는 겁니다. 이 나일강, 하나의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젖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전에 핏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핏줄. 그러니까 핏줄이 그냥 막혀버리면 그냥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이 나일강이 정말 피가 된 겁니다. 이 나일강에는 하피와 크놈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섬겼는데요. 이 나일강을 좀 한번 조사해봤더니 나일강의 길이가 6,800k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세계에서 최대 강 중에 하나고요. 이 강의 시작은 중앙 아프리카 동부, 그러니까 아프리카 동부로부터 시작해서 고원지대에서 발원하여서 지중해로 흘러드는 애굽의 젖줄, 그리고 이제 우간다 빅토리아 호수와 탄자니아의 탕가니카 호수에서 발원해서 지금은 남수단으로 흐르는 이 화이트 나일, 백나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쪽으로는 이디오피아와 아비시니아와 타나 호수에서 발원하여 블루 나일, 청나일이 있습니다. 이 두 물줄기는 수단의 수도인 하르투눔에서 합류하여서 하나의 큰 물줄기를 이루고요. 이렇게 합류한 이 나일강은 나세르 호수, 수엔의 카이로를 지나서 아프리카 북동부의 델타 삼각줄을 형성하면서 지중해로 흘러든다. 제가 설명만 해도 이렇게 길죠. 이게 아프리카 거의 절반을 흐른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강이 마지막에 그 풍요를 어디다 갖다 주느냐?
이집트에 갖다 주는 것이죠. 삼각주 큰 평화지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지중해로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항상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면 나일강은 가뭄이 안 되나 봐요. 거기는 흉년이 안 오나 봐요. 항상 곡식을 구하라.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 이집트로 내려오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복과 번영의 근본이 되었던 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나일강. 그러면서 자기들이 전 세계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풍요는 이 나일강이 갖다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일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정말 신으로 섬길 정도로 그렇게 되었겠죠. 풍요와 번영. 애굽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풍요로웠던 나일강 지금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바뀌는 가끔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붉게 물들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수 나니까요. 이게 홍수 때문에 그런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 변해서 나중에는 아예 피가 되어 버리니까 피로 피같이 되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된 재앙의 그 원인이 뭐냐? 사실은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강. 바로의 고집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의 고집.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이 고집 때문에 결국은 이 재앙이 계속되어지는 것이고요. 고집만 피지 않으면 거기서 딱 끝나는데 계속. 그래서 우리도 이걸 보면서 아무리 풍요롭고 번영도요. 고집을 우리가 피울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고집과 딱딱함으로 이렇게 있을 때에는 이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성령 받으면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죠. 하지만 성령이 떠나가시고 또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자꾸 우리 마음은 완강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그렇게 마음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바로의 이 완강함, 이 고집스러움 때문에 재앙은 시작되었고 그 재앙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 마음만 바꾸면 그치는 겁니다. 오늘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알 수 있는 것은 저기 오늘 본문의 뒷부분 23절, 24절 보세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자기는 궁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궁으로는 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24절에 보니까 강물이 그렇게 붉게 변했으니까 그 옆에 땅을 파서 이제 또 깨끗한 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갖다 먹었겠죠. 궁에 들어가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에 자기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었다. 자기만 그냥 궁에 들어가 편안히 있으면 되고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결국 그 모든 고통이 백성들의 고통이 본인의 그 완강함, 이 고집스러움 때문인데 그것을 이제 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고집이 어디까지 가냐면 10가지 재앙까지 가장 소중한 거,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이룰 때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우리도 이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교만함과 안강함, 이 고집을 버리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잘못했어도 주일 말씀처럼 우리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돌아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집은 바로의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마음, 우리 에스겔 36장 말씀처럼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재앙이 이러한 또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죠. 이 한 주간 또 오늘 하루의 삶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도 독도 우리가 잘 쓰면 약이 된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처럼 완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주신 하루를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흘러가는 이 나일강과 같은 원래는 은혜의 강물 이것이 못 먹는 물 피로 물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속에 고집과 또 완강함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행여 우리에게 어떤 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또 잡아 삼켜 또
믿음으로 소화해 버리면 그것이 또 큰 약이 된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 주간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게